할렐루야. 네, 한국 설날인데요. 2023년 설날 또 새해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컨퍼런스 그리고 가정 지동역장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열리게 됩니다. 리더십 컨퍼런스는 토요일 오후 3시 반부터 8시까지 컴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위원장, 각 위원회 위원장, 총무, 회장단, 그다음 행복대학 학장단, 성가대장, 지휘자, 찬양팀 리더, 총무, 서기, 교회학교 코디네이터, 교육자 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정공동체위원회는 지역장 수련회가 토요일날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지도역장 여러분들 부부는 꼭 참석하시고 당일날 공천위원 추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지도역장 수련회, 오후에는 리더십 수련회, 각각 점심과 저녁이 각각이 제공이 되고요. 강사님은 동일하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류웅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인데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뒤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또 은혜를 충분히 저희가 누리려고 해요. 바로 그 앞날에 금요일 날 저녁 프라이데이 나이트 드림 예배 올다가 광고가 나오겠는데요. 7시 반에 금요일 날 7시 반에 류웅열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집회 일일 부흥회 같이 저희 갖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FND는 그 여성 사역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드려지게 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계속 있고 이번 달에 강사님으로 류웅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2월 3일서부터 이제 그 다음엔 정상적으로 아침 시간에 금요일 아침 10시 반에 우리 여성 드림 예배가 부르신 곳에서 사역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매주 또 여러분 찾아뵙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말씀 히스기야 두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왕하 20장의 말씀에는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히스기야 왕은 잘 알려져 있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의 아버지가 참 악명이 높았다고 그래요. 아하스 왕인데 각종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유다 나라와 자기 백성들을 다 이 우상으로 끌어들였어요. 16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그동안 산당도 많이 만들고 심지어 아시리아에서 유행하는 그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다가 우리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막 바꾸고 데코레이션을 바꾸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성전 예물, 그래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으니까 성전의 예물들을 다 탈취해다가 그 곡물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아내는 신실한 사람이어서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엄마를 보고 배운 거예요. 엄마에게로부터 바른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밑에 있는 동안에 그 16년 동안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5살에 왕위에 딱 등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산당을 다 없애고요. 그리고 특히 그때 모세가 때부터 전해져 왔다는 그 놋뱀이 있어요. 모세의 놋뱀. 그게 그때 있었던 실물인지 새로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갖다 놓고 처음엔 그게 도구였는데 나중에 그거를 숭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된 거예요. 사진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놋뱀을 저기 막 우리가 십자가 놓듯이 성전에 저 높은 곳에다 놓고 놋뱀이 우리를 살렸다, 놋뱀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섬기는 그런 풍조들이 있었어요. 그 놋뱀을 그냥 단칼에 그냥 다 부러뜨려 버리고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에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요시아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이런 종교개혁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시초를 이뤘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전국에 있던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성전에서 전심 다해 섬기고 각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다라고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레위인들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으니까 부르지 않고 자신들에게 합당한 11조를 돌리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들이 자기가 본래 맡은 역할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나중에는 점점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에 등한시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잘 보내드리는데 IMF 때나 막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갑자기 이렇게 그 후원금을 다 끊어버리니까 선교사님들이
커피숍, 빵가게 이렇게 하면서 찾아온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의 떡만 줄 게 아니라 그 먹는 떡만 줄 게 아니라 생명의 떡 말씀도 전하면서 좋은 그거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선교 IMF 때나 이럴 때 선교 기금을 다 끊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빵가게 주인 되시고 그냥 커피숍 주인 되시고 그게 그냥 메인 잡이 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은 이제 못 하시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받은 종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니까 이들이 오로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종교 부흥이 기독교의 그 당시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그 이름답게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이름답게 힘있게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해 주셨어요. 왕하 18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히스기야도 조금씩 안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그가 약간 방심하는 사이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남쪽에 지금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통치하는 6년쯤에 히스기야가 이제 25살에 등극해서 6년 됐으니까 31살쯤 됐겠죠. 그때쯤 됐을 때 북쪽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를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똘똘 그냥 포위 공격을 해서 3년을 들어도 쥐새끼 하나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아주 비참한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은 네 자식 먹자, 내일은 내 자식 먹게 해줄게. 그러면서 엄마들끼리 서로 딜을 하고 인육을 먹고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3년을 버티다가 조선 말 다 들고 항복하고 사마리아가 함락이 됐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제 사람들을 민족 동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서 아수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가지고 피가 섞이게 만들면서 인해서 이후로는 두고두고 사마리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경원시되는 그들을 멸시하고 피가 섞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신앙도 섞이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떤 그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이걸 비교하는 것처럼 소개를 하는 거예요. 18장에 보면은 요 앞에 장에 보면은 그때 당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통치한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8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가 39살쯤 됐을 때 아시리아가 이제 국경을 마주대하게 됐잖아요. 유다하고. 그러니까 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많은 성들을 다 공략하기 들어가는데 그중에 가장 비참하게 아주 철저히 유린당한 도시가 라키스라는 도시예요. 그거를 공성하는 장면을 이제 자신들이 아시리아가 자신들의 그 성벽에 그 자신의 성벽에 부조로 남겨놨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큰 부조의 한 부분입니다. 왼쪽은 막 공성을 하고 있어. 성을 막 무너뜨리려고 전차 같은 거 가지고 막 찌르고 대고 그러는데 성 위에서는 횃불 같은 거에다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부어서 저 전차를 태우려고 막 던지는 거죠. 돌도 던지고요. 그러니까 밑에 불이 나니까 전차 위에 꼭대기에 물 같은 거를 퍼가지고 부어서 전차를 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인데요. 이렇게 벽을 치고서 들어올 때 공격하고 저항하고 일부 백성들은 양민들은 이제 뒷문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오른쪽 장면은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던 유다 병사들을 목을 꿰가지고 저기에다 막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있는지를 저기 성벽에다가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아시리아의 통치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그림도 역사 기록을 남겨놨죠. 히스기야는 이런 이 공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히스기야 왕을 협박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만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만 했지만 그가 현실 정치에서는 너무나 이 적에 주는 위협이 공포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가 두 손을 들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타이르는 거예요. 돌려보내려고 돈으로 오르고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은과 금 수백 달란트 엄청 많은 그 양의 은과 금과 조공들을 그들에게 바치면서 얼려고 타이르려고 해요. 우리도 현실의 세계에서도 이런 국방과 외교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냥 돈으로 잠시 잠깐의 임시 방편으로 그것을 땜빵하고 거짓 평화를 그들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현실 정치에서도 그런 외교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적들이 원수가 물러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요만큼만 가져갈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만큼만 가져갈게. 그래, 그러면 그것만 먹고 떨어져라. 그럼 어디 거기만 들어오나요? 원수가 들어올 때 발 하나 놓고 요것만 들어갈게, 그 다음에 저것만 들어갈게, 다리 하나만 들어갈게, 그리고 다 들어가서 안방을 차지하는 거예요. 호랭이가 할머니 만날 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면 떡만 주면 안 잡아먹나요? 나중에 우리 전래동화가 그걸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떡만 먹고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도 똑같아요. 요것만 주면 안 잡아먹을게, 요것만 타협하면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요것만 내 말 들으면 너 걱정 근심 없게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자꾸만 자기하고 딜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그만 양보를 하게 하면 그 다음 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 거 내놓으라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잠재우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들에게 뇌물 주고 그냥 그들과 타협하고 그럴 때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히스기야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조금씩 터득하게 됩니다. 성공의 사례, 첫 번째 성공의 사례예요.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수많은 조공을 받고 나서도 다시 장수인 랍사게를 시켜서 유다의 수십 개 성읍을 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19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18장 후반서부터 19장까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많은 장군들과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유다 말로, 히브리 말로 막 그들을, 하나님과 왕과 장군들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이 바로 왕, 이집트 바로 왕의 그들과 타협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거기를 믿지 말아라. 야, 니들이 내가 말 2,000마리나 너희들에게 공짜로 다 줘볼게. 한번 그 말 탈 궁사라도 있어? 훈련된 병사라도 있어? 비우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는데 내가 그냥 왔겠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히스기야 왕이 말을 하는데 너네 왕 말 믿지 마, 저거 다 뻥이야, 저거 실제로 그렇게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 18장 33절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까지 쳐들어오는 동안 아무 나라도, 어떤 나라의 신도 우리의 창칼에서 자기 나라 민족 보호한 적이 없었다.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이 현실 앞에서 절망스러웠어요. 절망스러워서 그가 이사야에게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3절인데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저희들 가운데 한 절반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양수가 터지고 이제 막 아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 너무 산통 때문에 고생을 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을 줄 그 힘이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기는 낳아야 되는데 힘은 없고, 정말 이 난감한 상황에 애가 죽든지 내가 고통당해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너무 남치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랍사게가, 그 장군이 히스기야에게과 그리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협박하는 그 편지를 보내자 그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런 장면이 아마 펼쳐질 것 같아요. 왕복을 벗고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정말 거친 베옷을 입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전 앞에 그 편지글을 올려놓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너 당장 투항해라. 목숨이라도 살려주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글을 보면서 이 편지글을 성전 앞에 탁 놓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르 떨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노의 마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랍사게를 가만두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가만두시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왕하 19장 14절에서 19절 사이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라 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이 사네립의 장군인 랍사게의 교만함을 치십니다. 사자들 보내서 우리 19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는데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이쪽 군사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그 단 하루에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은 또 사네립 왕은 떠나서 돌아갔는데 니느웨에 거주했는데요. 37절에 보면 그가 신전에서 자기 신 니스룩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암살자 둘이 나타나서 칼로 그를 쳐 죽이고 도망갔더라. 결국은 사네립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능멸하다가 자기가 결국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공의 스토리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성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 기가 첫 번째 기보다 앞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요. 동일한 시기에 약 그가 39살쯤 되었을 때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을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리고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나오는 예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은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다 맞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를 알려주시면서 그 시기와 함께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내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정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이제 유품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돼요. 당신의 통장 지출 내역과 인터넷 사용 내역과 옷장에 깊이 감춰놓은 비밀 장부와 혼자 써왔던 비망록이나 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손들이 보다가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요?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씩은 이 고인들이 깊은 서랍 속 깊은 곳이나 장판 밑에다가 비상금을 깔아놓은 걸 많이 찾아낸대요. 하도 오래전에 떠나가지고 다 곰팡이 스른 비상금들이 옛날에 장판 밑에서, 비닐장판 있죠, 거기 밑에서 발견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또
양반이 어떨 때는 감추어뒀던 다른 가족들의 연락처나 연인들의 사진이 발견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30년 40년 살았는데 딴 살림 차려가지고 있었던 사진, 그녀와 찍은 사진, 연락처, 뭐 옛날에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 이런 게 다 막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다양하대요. 유품 수습을 하는 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런 글들을 써놨어요. 유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유품 정리하는 회사가 그렇게 제안을 한답니다. 유언장도 남기고 비상연락처와 비밀번호 같은 거를 신뢰할 만한 가족과 공유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주변을 정리해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모든 비틀어진 관계들을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깔끔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관계를 맺은 것이 있다면 그 관계들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면 그거 다 용서하고 깨끗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부정하고 죄진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과 물질들 내가 옳지 않게 사용했다면 이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네가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신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죽음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의 유품을, 내 컴퓨터를, 내 수표 체크를 누군가가 들여보게 될 텐데, 그러면 바로 오늘까지 살았던 남아있는 그 기록으로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책상 정리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더 말해 못 하시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추었던 것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항상 내 집을 정리해야만 해요. 여러분의 집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바르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웃과의,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재정 상태,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욕심스럽게 움켜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5년 후, 10년 후 살만하면, 이제 더 이상 살 것 같지 않으면 그때 정리하라는 것, 내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 매일 단위로, 일간 단위로 매일매일 정리하십시오. 오늘이 그날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요. 이제 자신은 너무나 간절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가장 큰 축복이 결핍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뭐 가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를 보면 지도상으로도 봐도 거기가 척박해요. 다 광야예요. 뭐 어떤 천연 산물 같은 거 뭐 대추야자 이런 거나 좀 나오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엄청 큰 축복이었대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핍은 큰 축복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풍족한 게 저주일 때가 많이 있어요. 결핍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유럽의 최대의 과일과 꽃을 수출하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와, 유럽의 그 척박한 땅에 물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스프링클러 돌려서요, 제일 많은 과일과 꽃들을 다 수출을 한대요. 그것이 결핍으로 나타나서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며 나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죠.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죽기에는 너무 젊고 또한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대를 이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가 막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개혁의 바람이 그만 동력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그냥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심판을 조금만 미뤄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중언부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데요, 그가 3절에
주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내가 그동안 주여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비슷한 간구들을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도 하고요, 죽은 다비다의 옆에 있던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고넬료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천사가 말하기를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나중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는 의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전히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믿음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바의 다비다, 도르가라고 불리는 다비다도 그녀가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찾아가니까 옆에 있었던 많은 과부들이 찾아와서 생전에 도르가가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이렇게 우리를 섬겨줬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 제발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선행을 기억해달라 했더니 이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이 됐고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어요. 기도했더니 이 죽었던 여인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간절히 도움을 청할 때 거기에 귀를 닫지 않고 손을 움켜쥐지 않고 펼치고 도와주면, 언젠가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움켜쥐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는, 여러분 곁에 찾아오는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위로할 때, 언젠가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 주께서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경건한 삶의 기록을 보여드리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20장 5절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주시는데,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앞에 보면 너의 조상,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축복은 히스기야로부터만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잘해서, 기도 많이 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에만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내가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선하신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윗의 위에서 끊어질 리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도 봐도,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해줄 것인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역시 그 동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와서 아까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뜻을 돌이켰다라고는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고,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한 거에 따라 조변 섞게 하고 마음이 계속 바뀌고 이런 분인가? 이거는 우리들이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표현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 연장을 선물로 허락하시려고 다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생사화복이 다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한다 할지라도 그 복을 주시는 것은 생사화복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극단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생사주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혹은 당신의 구원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는데 불러놓고 말 안 들으니까 저놈 저거 괜히 구원했네. 저거 내가 저럴 줄 내가 몰랐네. 내가 얘를 사역자로 세웠는데 내가 하지 말걸. 저렇게 말 안 들을 줄 알았으면 딴 사람 부를걸, 딴 사람을 종으로 세울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약점을 다 알고 계셨어요. 부를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를 종으로 세울 때부터, 부를 때부터 이미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산더미와 같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우리가 당신 이럴 줄 몰랐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서로에 대해서도 이미 아셔야만 해요. 서로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고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불렀다가 그거 다 대물림하고 나 당신 내 형제 아니야 라고 대물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존재인 줄을 알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서로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덮으시는 줄 알고 서로에 대한 부르심에도 후회함이 없으시기를,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감안하고 바라보시며 무한히 용서하며 무한히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의 성공 이후에 결정적인 실패의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기대 같으면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에 정말 나라에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단단히 기초를 다지고 이렇게 나라를 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후반부에 오늘 보면 다른 넘어가는 12절을 보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닭발이에요 이름이. 닭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닭발을 사들고 왔어요. 그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왔어요. 위문 공연이야. 그러니까 병문안 온 거죠. 근데 그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바벨론이 슬슬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 이스라엘, 유다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사마리아를 다 공격해버려서 유다와 접경을 하고 있죠. 아시리아와 유다가 접경을 짓고 있는데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해서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걸 잡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작은 나라일 때 바벨론의 닭발라단이 이 유다에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래도 이 아시리아하고 계속 아직도 갈등을 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요거 봐라, 요즘 얘하고 같이 이 연합전선을 피면 좀 승산이 있겠나 싶으면서 알아보러 온 거예요. 국정을 알아보려고, 얼마나 무기가 있는지, 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되는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그 앞에 모든 보물고와 무기고를, 창고를 다 열어서 국력을 완전히 발라당 다 까서 다 보여줘 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의 강한 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다 보여주고 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야가 와서는, 그 왕이 와서 뭘 보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의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사야 왕이 너무나 이사야 선지자가 한심해서, 왕이시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제 17절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모든 것들이, 보물들이 이제 앞으로 바벨론으로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에 그뿐만 아니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이제 끔찍한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19절에 2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뭔 말이냐면 아니 자기 시대는 괜찮고 태평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이 말씀이 좋습니다. It's good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요. 교만했던 거예요. 병에 나았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긴장하고 남은 15년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이 15년을 열심히 살아도 될까 말까한 이 시절에 그냥 자기 국고를 다 내놓고 여유 부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 왕에게, 다른 나라 왕에게 이 모든 걸 다 드러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거 다 뺏긴다, 자식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내 때는 괜찮다니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야 기후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던 폭염과 폭설을 왔다 갔다 하는 쓰나미, 토네이도,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하고 뭐가 오든지 나는 I don't care. 우리 때만 잘 살면 돼. 석탄 열심히 떼고 오존 구멍 빵꾸 날 때까지 참 열심히 몰고 다니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연금 받고 생활 안전적으로 하니까 내 죽을 때까지만 있으면 돼. 내 자녀 세대는 연금이 다 바닥이 나거나 어떻게든 나는 신경 안 써.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다음 세대에는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질지라도 우리 세대까지는 교회가 붕붕하고 재정도 넉넉하니까 괜찮아, 우리가 재정 될 테니까 돈 안 되는 다음 세대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내가 사는 세대만 괜찮으면 되니까 다음 세대는 어떠든지 나는 신경 안 써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세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있기까지 우리의 앞세들, 여러분의 앞전 세대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했던 부모 세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 세대는 어떠한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였어요. 히스기야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원래는 아시리를 치기 위해서 유다와 연합하려고 했다가 유다의 국고를 다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거 생각보다 만만한 거예요. 내가 그냥 쳐도 되겠어. 차라리 얘를 먼저 치고 몸집을 불려서 아시리아를 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의 유다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시리아를 또 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장된 15년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장에 보면 첫 구절에 그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다 그랬어요. 왕이 12살의 왕이가 돼요. 그러면 그에게 연장된 날이 15년이었잖아요. 산수를 해보면 15년 동안에 3년 지나서 이 아들인 므낫세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자식이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3년 안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유다 나라 전체 역사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55년을 통치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눈밖에 나도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아주 타락한 왕이 되었어요. 15년간 태어났던 이 3년 안에 태어났던 이 아들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55년 동안 유다 백성은 그 학정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떠나 있게 되고 결국은 이 나라가 기울어가면서 이 남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삶을 돌아보면 이 연장된 15년의 세월이 오히려 그와 유다 백성에게 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 구원받은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다 보너스로 받은 날들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심판했어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 심판을 연장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은 그저 덤으로 받은 생이죠.
지금의 삶을 덤으로 받은 생애인데 덤으로 받은 생애를 정말 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히스기 왕처럼 3년 만에 낳은 그 아들 제대로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왕의 다른 나라들에게 그 국고를 보여줌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있으나마나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그러한 연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덤으로 얻은 이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은 거저 주어진 삶, 그저 내 삶에 더 인조해하라고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남은 세월 편안하게 지내라고 플러스로 보너스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삶도 충성되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서 두 번의 메이저한 성공과 한 번의 중요한 실패를 기록하면서 그의 실패를 본받지 말고 성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역사의 인물을 보면 다 공과 과가 있어요. 공적이 있고 과실, 그래서 공과가 다 있는 거죠. 역사 인물을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에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시키고 또 민주화하는 일에 각각의 대통령들과 리더들이 다 쓰임받았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과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과오가 있으면 그 과오로 공적까지도 다 그냥 뒤덮어버려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러고 이렇게 우리가 라벨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공과 과를 다 봐야만 합니다. 누구도 과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공적이 많다면 우리는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애써야 되고 그 리더십을 따르기 위해 애써야 되고 배우기 위해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도 많으네요. 자유와 민주화 이런 외치면서 나라를 세웠고 부강하게 했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노예를 부리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오도 있지만 그들의 실적을 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본받을 것을 본받고 잘못한 것은 우리도 경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육체로 마치는 부분을 본받을 게 아니라 영으로 시작하고 영으로 충만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과오가 있지만 그 과오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죄의 산을 쌓아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뒤질세라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아 올리십니다. 인간이 높은 죄의 언덕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10배나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언덕들을 덮어버립니다. 죄와 은혜의 이러한 시합은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을 뿌리채 뽑아버리셔서 그 아래 인간의 죄를 다 묻어버리실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마치 파리 한 마리가 거대한 산 아래 산더미 같은 산에 그 은혜에 묻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죄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아무리 큰 죄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서 가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을 정리하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오늘 듣는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나 자신을 매일 하루하루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과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더 큰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이 여분의 삶, 이것은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여분의 삶에 보너스로 받은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